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봉헌식을 행하고 뒤이어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자 총독 다뜻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은 신속히 준행합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름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진행이 되죠. 그렇게 건축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모든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들은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합니다. 그 후에 첫째 달 14일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자손과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그리고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결정된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그것을 결정짓고 마무리를 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정론과 운명론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의 마지막 결말은 정해져 있을 따름입니다.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넣어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시며 다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 끝을 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거꾸로 바꾸셔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십시오. 이방의 왕, 선지자,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의 믿음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와 함께 성전 건축을 고레스를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존재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마치 로봇처럼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스스로 동의해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인격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바울 사도의 말처럼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러 귀한 이후의 성전 건축도 6월절로 마무리되고 있죠. 함께 나누었던 역대기의 성전을 정결케 했던 왕들을 보십시오. 정결케 함의 마지막은 6월절과 무교절 예식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6월절과 무교절을 행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려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것은 6월절과 무교절에 담겨진 의미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인 6월절. 그 이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누룩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누룩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선포와도 같은 것이죠. 여기까지가 성전 건축의 완성의 선언입니다. 또한 6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참석한 이들은 즐거움으로 절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스스로 구별한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 이제는 누룩과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노라고 기쁨으로 선언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쁨으로 6월절과 무교절을 선언하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즐거움으로 구원의 은혜와 새사람됨을 선포해 나가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매일의 삶에서 누룩과 같은 옛사람을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던져야 되죠. 여러분이 벗어던져야 되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